처음에 충신대학교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요. 3학년이 되면은 이제 헬라어 문법을 공부합니다. 문법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4학년이 되면은 졸업을 하기 전에 3권의 책을 꼭 읽고 졸업을 시키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헬라 원어로 읽고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서 THM 들어갈 때는 이제 신약을 한 3번 정도 회독을 하고, 저도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한두 번을 더 읽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 헬라 문법을 공부할 때에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강독을 시킬 때 어떤 책을 먼저 강독을 시키냐?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1서가 어려운 어휘가 그리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장도 대단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어떻게 되죠? 짧아요. 5장입니다. 요한 2서도 마찬가지인데 요한 2서 3서는 어떻습니까? 분량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법을 공부한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어휘나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법을 딱 1년 공부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한 1서를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여러분 원어로 보면 되게 쉬워요. 어려운 어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 1서를 강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질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쉬운데, 그렇게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쉬운데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 이건 우리들만의 학생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요한일서를 연구하면서 그 어려움을 토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의 문체는요, 마치 뱅뱅뱅뱅 돌듯이 나선형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글 같은 건 되게 논리적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어휘가 어려워요. 그리고 문장이 대단히 논리정연이고, 그리고 바울의 글은 그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뱅뱅뱅뱅 나선형으로 도는데 결과는 뭘까?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에 이해했던 본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숲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는가? 여러분, 요한 1서에 등장하는 단어만큼 제일 많은 게 요한 1서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구조를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왜 이런 나선형 구조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반복입니다. 중요한 명제적인 진리를 딱 설정해 놓고 진리를 진술해 가다가 왜 반복을 하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여러분 반복을 하다 보니 진행을 하다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오고, 진행을 하다가 또 처음으로 돌아오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길을 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읽고 나면 아하,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구조를 그리기는 쉽지 않아도 아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요, 사도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라는 건 내적 외적 증거를 통해서 제가 사도 요한이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는 요한복음하고 너무나도 도불경어입니다. 어휘가 비슷하고 유사한 어휘를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1장 1절로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요한복음하고 거의 문구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 저자가 썼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 교부들을 보면은 교부들의 한결같은 말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초대 교부들도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그리고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 1서를 기록했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기록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뭡니까? 안 믿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바로 이 서신을 쓰는 거다. 이 서신은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전제하거나 전도 목적을 전제로 쓴 것이 아니에요.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불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의도와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뭐죠? 오직 이것을 기록을 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함에 있다 그러죠. 여러분, 요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5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뭡니까?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뭡니까? 너희가 믿는 고로 했어요. 분명한 믿는 고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렇죠? 요한복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에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함에 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함에 있는 거예요. 전도 목적입니다. 그 요한에서는 뭐죠? 요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미 믿었어요. 믿는데 믿는 너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생명을 얻게 함에 있는 건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에 있는데 요한에서는 뭡니까? 이미 믿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기록의 의도와 목적은 요한복음의 1장에서 22장까지의 기록 속에서 21장까지의 기록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다시 말해서 전도 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면 요한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믿는데 이들 가운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자신이 영생이 있음을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영생을 가졌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일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왜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들이 영생을 얻었는데 왜 영생이 있음을 이들이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이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이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여러분 18절에서 여러분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라고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있을 때 가르쳤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은 대로 지금 뭐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이 정말 이 말세라는 사실을 너희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공동체 안에 같은 믿음의 지체였다가 이들이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나간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랑 원래는 뭐 교회 한 지방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했지만 영적인 실체는 소속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이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 우리는 누구에게 난 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 몸에 속한 자였다면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의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낼 때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힘입어 영성을 얻었고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조짐이 벌어진 거죠.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이 막 퍼져가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를 나가서 성도들의 가정을 비밀리에 찾아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2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갖는 자들이 성도들의 집을 찾아와 가지고 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뭡니까? 우리와 같은 이 교훈, 사도 요한이 전해줬던 이 전통에 거하지 않는 자들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바로 그 교훈에 미혹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가 나갔던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 1절에서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시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가르침들이 퍼졌을까요? 당대 여러분 2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그리스 로마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어떤 지배적인 사상이 퍼져 있었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서구의 모든 사상은 이 헬라 철학이 지배합니다. 쇼펜하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구의 2000년에는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됐어요. 2000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 존재한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존이 뭐 본질을 뭐 앞선다, 뭐 이런 뭐 키에르케고르 뭐 실존주의 수많은 2000년의 철학의 역사에서 이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 말은 뭐냐면 서구 2000년의 이 철학을 지배하는 사상은 플라톤의 이 철학의 원리가 그대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들이 토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플라톤의 본질에 대한 추구입니다. 본질에 대한 추구.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말을 합니다. 이데아라는 게 본질적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뭡니까?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림자예요. 이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본질 이데아로 가야 되는데 그는 이원로 둘로 나눕니다. 성과 속으로 이분법을 나누는데 물질적인 세상은 열등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등한 세상. 그리고 최고로 고등한 세상이 어디냐면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마치 영혼의 감옥이라 생각했어요. 이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영혼의 이데아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게 바로 참된 본질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열등한데 육체 물리적 존재는 열등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 그들의 철학 사고를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AD 100년에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뭘 말하냐면 가연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에게 인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로 보이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의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옷을 벗고 어디로요? 이데아로 영적인 본질의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처럼 보인 것을 가현, 거짓 가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뭡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단지 옷을 입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이 거짓된 가르침이 이 당시에 여러분 파닥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에 빠지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열등한 세상이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만약에 믿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깨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깨지게 되어버립니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2장 1, 2절에 보세요. 2장 1, 2절에 그래서 이 점을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부정이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목적이 뭐로?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중대한 복음의 핵심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죄가 느슨해지게 됩니다. 죄 문제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옷만 입고 오신 그런 육체로 오신 그분을 난 믿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본질과 우리는 교제하고 사귀고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고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기와하고 뜻이 다르고 자기의 신앙과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라니 모르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부패가 되면 삶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자기들끼리 다니다가 나중에는 공동체 안에서 환영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서 어떠냐? 몰래 성도들 집을 찾아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디오드리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오드리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순례 사역자들이 있어요.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나그네들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 그러면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아시다시피 옛날 부흥회할 때, 부흥회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한테 이제 말씀하잖아요. 우리 부흥 강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가 섬기시겠냐고. 그러면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이제 자원합니다. 그러면 부흥 강사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렇죠? 옆에 있는 그 산항방을 비워드려서 그 부흥회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제 오시면은, 멀리서 오시면은 뭐 어떤 그 인근에 있는 호텔이나 이렇게 이제 잡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 동네 잔치잖아요. 마을 잔치잖아요. 부흥회가 되면은. 그래서 요한 3서를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순회 선교사들이 오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그럼 저희 집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찍어가지고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요한 3서에서 악한 자라고, 반면에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데메트리오를 칭찬하고
뭡니까 여러분?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비판하잖아요. 3서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뜨리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도 요한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순회 전도자가 오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좀 맞이해서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는 이 디오드레베,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런 지경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같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하고 또 같이 함께 식탁에 교제하고 밥을 먹고 했던 지체인데 그냥 여러분 나갈 때 조용히 나갑니까? 조용히 나가지 않죠. 한바탕 교회를 뒤집어 놓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냥 뒤집고 나갑니까?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요한 2서에서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내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다운돼 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요한일서 여러분 5장 13절에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인 사람이야, 이거를 부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잃었어요. 기쁨을 잃었어요. 이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지도자를 비방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전해줬던 그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도자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신뢰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신뢰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이런 논쟁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지면요, 은혜가 확 쏟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종종 저는 방학 때 되면 기도원에 가거든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아주 이 충만한 거 받고 이제 오리라 어머니가 이제 가방을 메고 올라가면 가서 이번 기회에 가서 죄 많이 회개하고 은혜 많이 입고 돌아와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돈을 딱 찔러주세요. 예? 내려올 때는 좀 맛있는 거 먹고 내려와라고. 그래서 응원을 받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마음이 막 충만해요. 그리고 나서 딱 집에 내려오면은 항상 이상하게도 시험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예? 아니 이제 금식하고 내려오면은 보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 형님이 왜 밥 안 먹네요?
그래서 나 금식해서 이거 못 먹, 죽을 먹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1시간 지나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시간 지나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금식해서 형님, 나 이제 며칠 동안은 보호시켜야 되니까 저에게 먹는 거 그렇게 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무려 3번 얘기하니까 이건 완전히 나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쏟아버리면, 그러면 내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우울해요. 이 은혜 입으려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목소리도 쉬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냥 쏟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저만 아니라 같은 교회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면,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저랑 비슷해요. 아이, 목사, 저 기도 은혜 갔다 왔는데 부인 때문에 그냥 은혜 다 쏟아버렸다고.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충만했던 은혜가 사그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뭡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말다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게 또 휘말릴 때가 있잖아요. 김집사, 최집사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성을 막 높이고, 상대방이 막 하다가 보면 육두문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두문자가 하다가 보면은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 같은 내가 교회에서 이런 내가 어떻게 집사 직분을, 권사 직분을 내가 맡아서 할 수가 있는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어려움을 알고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오죽하면요, 이 서신을 보면요, 다른 서신에는 항상 있는 형식이 있어요. 근데 그 형식이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 편지를 쓰면 편지를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지, 그리고 문안인사 정도는 하잖아요. 요한일서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항상 보면은 나 바울은,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하다못해 개인에게 보낼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을 꼭 밝히고,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도 꼭 밝혀요. 그 문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꼭 쓰고, 마무리할 때도 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밝혀있지도 않고 받는 사람도 밝혀있지 않고, 바로 뭡니까? 생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라 하고, 뭡니까 여러분? 감각 동사 썼잖아요. 보고, 듣고 보고 만졌다. 뭐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봤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만졌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시작부터. 그만큼 이 교회가 대단히 심각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은 참 많이 써요. 우리. 전체가 한 105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요 55군데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1절을, 이 장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또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요, 우리와 사귐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또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냐. 7절에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8절에도 우리 속에,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10절에도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은요, 나와 너가 구분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구분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라는 말은 옛날에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드라마 못 봤습니다. 하도 미생이라가지고 미생이 뭐야? 생물체냐? 그랬더니 직장생활하는 이제 처음에 입사한 사람들, 특히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온 장거리인가요? 처음에 딱 회사에 들어갔더니 뭐 전부 다 기라상 같은 선배죠. 그런데 더욱 두려운 게 뭐냐면 부장입니다. 완전히 사자야, 사자. 감히 얼굴을 볼 수 없는 두려움이. 그런데 부서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옆에 있는 부서 부장하고 부장께 서로 부딪히게 됐어요.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싸우다가 이제 이 처음에 입사했던 장거래가 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 이제 뭐예요? 다들 정규직이고 자기는 계약직인데 그냥 나가라면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장끼리 싸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람 건드리지 마! 그랬어요. 이 말에 장거래가 감동을 받아요.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계약직인데 부장 선생님, 그 호랑이 부장 선생님은 나를 우리에 포함시켜 줬구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우리. 나도 이 부서의 한 식구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집에 가서 우리. 여러분, 왜 우리를 많이 쓸까요? 사도 요한은 뭡니까? 지금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분열했습니다. 같이 함께 교회를, 아마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아마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였을 거예요. 저는 볼 때 개척 멤버였어요. 같이 사도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같이 함께 논한할 것을 집에서 음식 가져와서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간에 음식을 도와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그냥 퍼지더니만 대판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나더니 이들이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그때의 그 상실감과 아픔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생각한 이 진리가 과연 옳은 진리인가? 네? 야, 생각해보라고!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이 열등한 이 감옥으로, 그들은 헬라인들은 육체를 감옥으로 생각했거든요. 영혼이 감옥으로 돌아오는 건데 감옥으로 신이 어떻게 감옥으로 들어오냐? 열등한 것으로 들어오는데 너희들 생각해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게 그 시대 상식이었거든요. 우리가 틀린 건가? 저 교회 나가신 김지서 최집사님의 말이 혹시나 내가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안다는 표현을 한 20군데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뭐라고도 말하냐면 너희들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기름 부음 받았지?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르쳐. 다른 사람 너희들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받고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진리를 확신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렸던 영적인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요,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확신이 사그러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전도의 의욕이 여러분 상실하게 되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사그라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서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